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22절부터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에 다른 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떠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힘쓰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먼저 인사 나누십시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 건강하십시다. 건강합시다. 맞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자, 오늘 설교 은혜 받을 말씀, 설교 제목, 우리 또 계속 다 함께 했습니다. 제목 시작. 내 삶에서 최고의 일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최고의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어떤 일일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직장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최고의 일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월급을 받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직장의 일은 최고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 경영이 최고의 일이지요. 사업을 잘 경영해서 매년 매출이 올라가고 또 일자리를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 경영, 내 인생에서 최고의 일입니다. 자,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저는 공부하는 것이 아주 즐겁고 내 인생의 최고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시골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물으면 저는 농사하는 일이 최고의 일입니다. 또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묻는다면 저는 열심히 고기를 잡는 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각자 자신들이 하는 일이 가장 보람되고 최고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직장생활, 사업, 또 공부, 또 농업, 또 어업, 자기 직업에 열심을 다하는 것 모두가 소중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가 소중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중에서 최고의 일, 최상급의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한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전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 만족함을 누렸던 무리들입니다. 자, 이 무리들은 이제 집으로 갔다가 다시 날이 밝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어저께 배부르게 먹던 그 장소를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냥 오늘은 집으로 가자. 자,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24절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려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예수님 안 계셔요. 어떻게 했어요?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요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야, 참 열심히 대단하다.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배를 탔어요. 뭐 자기들이 배 있나요? 아니에요. 돈을 주고 탄 거예요. 자, 배 타는데 한 사람한테 얼마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에 뱃삭을 주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열심. 그렇죠? 열심. 여러분, 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찾아 어저께 예수님 계시던 그 장소에 왔다. 예수님 안 계셔요. 배 타고 예수님 찾으러 나섰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무리들의 열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에요. 하여튼 열심히 있어야 돼요. 네? 처음 믿을 때부터 열심히 있어야 돼요. 제 자랑 조금 할게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저를 전도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뭐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전도하신 집사님이 새벽 예배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도 새벽 예배를 뭐 더러 빠질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수요일. 그 당시에는 주일 저녁 예배였잖아요. 7시나 7시, 8시 주일 예배, 금요일. 모든 예배는 다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열심이에요. 처음 믿었던, 오래 믿었던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좀 열심히 믿어야 돼요. 열심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배울 것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떠나는 이 무리들, 이 열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믿음 생활에서 이제 조금 더 열심을 더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열심히 없어요. 열심히. 좀 열심히 내세요. 예배 참석에도 열심히, 기도에도 열심히, 찬송도 뜨겁게 열심히, 성경 읽는데도 열심히, 말씀을 실천하는 열심히. 이 열심히 좀 있어야 돼요. 열심히. 그냥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 죄악 세상을. 어떻게 어둠의 세계를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을 냅시다.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이 무리를 보고
좀 너희들도 열심히 믿음 생활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고 이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도 열심히, 기도 찬양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 실천 열심히,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25절. 자, 25절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바다 건너, 자, 배를 24절에서 배를 탔죠. 자,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만나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다. 랍비는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말. 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공손하게 인사를 건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 예수님을 뭐 때문에 만나라고 했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 그렇죠? 자, 우리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목적이 없이 일하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목적이 있어요. 청년들도 어른들도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무엇인가 어떤 일이든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만나려고 했을까요? 자, 그 목적은 뭐예요? 26절 봅니다. 26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목적이 뭐였어요? 떡 얻어 먹어요. 어제처럼 떡, 물고기 실컷 먹었지.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이 본능이에요. 이 먹는 즐거움.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즐겁지. 음식을 먹을 때는 뭐 웬만한 걱정 의심 몰라요. 그 먹는 즐거움, 먹는 행복.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난 축복이고 음식을 먹는 행복. 자, 그래서 무리들은 어제처럼 예수님께 떡, 물고기 어제처럼 좀 실컷 배부르게 좀 얻어 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조금 유치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수준이 낮아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 나서긴 했는데 예수님을 찾는 목적,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너무 이건 유치원생이야. 그냥 먹을 것에 매달린 거예요. 먹을 것.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돼야지.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런 분류의 사람이라고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너무 유치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예수님이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자, 오늘날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이 무리들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일 자체가, 인생 자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출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일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공부해야 돼요. 기본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긴 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냥 예수님 이용해서 배부름을 얻고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자,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무리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러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일부러 가서 등록을 합니다. 자, 물론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너무 완벽해 하잖아요. 교회 시설에서부터 그 모든 프로그램,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뭐 여러 활동은 못하지만은 또 여러 그 교회 모든 그 체제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좋은 점 많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큰 교회 가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을 사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많은 사람을 사귀면 내 사업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으로 일부러 큰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코로나 전국이니까 이런 분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 한국에 한참 부흥할 때 보면은 이런 사업가가 있었어요. 대형 교회를 출석하는데 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 예배는 여의도로, 2부 예배는 저기 명일동으로, 이렇게 주일날 큰 교회만 몇 군데 다니는 거예요. 거기 다 등록해놓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큰 교회를 선호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세상 말로 장사 속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 사업에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좀 육신적으로 배부름을 얻어보자는 거예요. 네. 이건 잘못된 것이지. 자, 또 뿐만 아니에요.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선거 때가 되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는 교회가 규모가 작으니까 없지만은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은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큰 교회 다 찾아옵니다. 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 네. 뭐 얼마 전에 지금 뭐 3월 9일 날 20대 대통령 선거인데 그 대통령 그 후보 중에 보니까 큰 교회를 일부러 갔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교회 신앙생활 한 분이 가면 당연해요. 근데 교회 안 다녀요. 평소에. 근데 이제 선거가 닥치니까 큰 교회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장사 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좀 표를 얻어보자는 거죠. 네. 이건 정말 인간적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네? 또 뭐 어떤 교회는 뭐 대통령 후보가 오셨다고 막 높여주더라고요. 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 사업자들, 정치인들 교회를 이용해서 좀 성공해 보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목적을 어떤 자기의 육신의 그 야망을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딱 그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 자, 6장 14절.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일어나시니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예수의 것이 그리스도니라. 자, 그 사람들은 그 전날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던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무리, 그 사람들이에요.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가 볼까요? 15절.
그 다음 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끌어들이 임금으로 삼는 일을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다시. 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 임금. 유대 나라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어요. 야, 너무나 희한한 체험을 했잖아요. 아니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혼자 먹어도 그거 양이 안 차는데 2, 3만 명이 배부리고 12광주에 남았어요. 야, 이만한 능력자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유대 나라 왕으로 모시면 자,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첫째 목적이에요. 자, 이 당시 정치적으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자를 우리 왕으로 모시면 우리 유대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경제 문제 해결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였으니 이만한 능력자라면 이분을 우리 유대 나라 왕으로 모시면 우리 유대 나라 경제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배고픈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매년 경제가 성장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 이런 자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서 사업이 성공한다. 정치적으로 자기 욕망을 채운다. 이건 다 잘못돼요. 목적이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목적이 많아요. 근데 그 목적 가운데 가장 소중한 최상급의 목표 2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요.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요. 내 죄 사함받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그 로마서 말씀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올려드릴게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이게 죄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 죄가 사해졌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죄 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 사함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된가요? 아니에요. 오직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셨지요? 죄 사함 받으셨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듣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거 나처럼 부활한다. 그 부활을 예수님이 미리 우리 성도의 부활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신령한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 틀림을 받아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입성,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크게 이 2가지예요. 죄사함 받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책망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신령한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목적.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이게 우리 믿음 생활 목적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예배는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나같이 부족하고 약한 자,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마음과 헌금을 드리고 내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기. 여기에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기.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그러면요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내가 그걸 육신적인 걸 쫓지 않아도 목적이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그냥 나는 직장생활도 하나님 기쁘시게, 가정생활도 하나님 기쁘시게,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먹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아니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건강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죠. 그냥 먹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기쁘시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이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 영적인 은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물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세상의 명예, 권세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사이클을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에 목적을 두시고 여러분 생활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잖아요. 책망이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게 책망이에요. 책망. 이 책망을 받고 이 무리들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지요? 28절. 자, 28절 나같이 시작. 자, 조금 이 질문이 상당히 좀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먹을 것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왔다가 예수님한테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라 책망을 듣고 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질문 못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멋있어요. 자, 29절. 자,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지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직장, 사업, 뭐 농업, 업, 갖가지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최상급의 일입니다. 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을 벌어야지. 돈 버는 일이 최고 일이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인생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거 다 싸들고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일은 무슨 일?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뭐 예수님을 믿는 일이 뭐 그렇게 최상급의 일이냐, 뭐 그렇게 최고의 일이고 그렇게 큰 일이라고 말하느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제가 여기서 성경적으로 진단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담의 혈통을 입고 태어나서 죄인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인 상태, 죄의 노예. 그 다음에 누구의 지배를 받았지요?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이 세계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귀가 지배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거 부인하겠지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마귀가 지배해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예요. 자,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달라졌어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에요. 네? 무슨 종? 의의 종.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마귀의 지배를 받던 자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진노, 저주, 심판의 면제받게 됐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이 없어요. 저주 없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채찍이죠. 사랑의 매. 그러나 저주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심판 없습니다. 멸망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그거 받아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6시간 동안 못 박혀 죽었죠.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 진노,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뭐 너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죄사함마다 의인이 됐지요.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요. 이제는 최후 저주, 진노, 심판 면제받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렇게 큰 일이에요. 이렇게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은 무슨 일?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최고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 작은 일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했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최고의 일이에요.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가장 영광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최고의 일. 이 땅에서 최상급의 일이에요. 우리는 가장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최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여러분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는 일보다 더 큰 일, 더 자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죄사함 받았지요. 부활의 약속 받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나님 오실 때는 똑같습니다.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조금 교만기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를 무시해요. 아니 작은 교회 목사 무시해버려. 큰 교회 성도들은 무시해버려. 뭐 어떤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는 우리 교회 집사만도 못하다고. 막 강대상에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오실 때는요 교회가 하나예요. 아멘.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가 6만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 오실 때는 한국의 교회가 하나예요. 세계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님 오실 때. 아니 다 예수님 믿으면 거룩한 성전인데 아니 한 명 모이면 어떻고 2명 모이면 어떻고 10,000명 모이면 어떻고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할 얘기가 아니지만은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 게 소중한 거예요. 큰 교회 다니든 작은 교회 다니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걸 자랑스러워하세요. 난 작은 교회 몇 사람 모이지 않는데 몇십 명 안 모이는데 그 기죽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삶은 오직 하나님 기쁘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걸 최고의 일로 자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입고 태어나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 심판 주님이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마귀의 지배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속의 은총을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최상급의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더 열심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있고 말씀에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며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 542장입니다. 542장.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일이 최상급의 일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기를 굳게 다짐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모래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